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는 이 자리에 가사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주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니 주만 의지하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과 이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과 이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과 이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마음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여보다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따가 광고 마치고 잠시 임직자 분들 은퇴하시는 10분들 소개하고 우리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점심 식사 하시고 1시 40분부터 정기 공동회의로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점심 식사 후에 당회와 사역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모든 것이 개학합니다. 2월부터 4주 동안 우리 새가족분들 아직 새가족 양육 과정 성역 공부를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 2월부터 꼭 참여해 주셔서 성역 공부 이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월부터 모든 양육 과정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일단 2가지를 하는데요. 존 칼빈 신학교 주일에는 7주 동안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라는 교재를 가지고 신앙 기초 훈련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일부터는 시드니에 있는 어성경 전문 강사인 박경희 사모님께서 줌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줌으로 강의 듣고 또 제가 인도해서 마치고 하는 식으로 매주 화요일 25주 동안 유명한 코스입니다. 한국에서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전체를 이야기식으로 관통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두 성역 공부 모두 오늘까지 신청받겠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교재를 직접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동그라미를 해주시면은 오늘까지 신청받아서 한국의 교재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주일 오후 5시부터 제1차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방 봉사 순서는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새 허브는 2월부터 주방 봉사 순서 새롭게 로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점심 설날 떡을 우리 낙원떡집 박순서 집사님께서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인 이민석 군하고 이채린 양이 정말 아름답게 결혼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 제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화요일 새벽에 제 아내가 급하게 한국으로 갔고요. 수요일에 감사하게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제 아내와 또 아내의 가족들이 잘 위로하고 새 힘으로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주님, 이 땅에서 주님께 자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많이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은사와 달란트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영혼이 춤추고 날마다 노래하는 즐거움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때마다 새로운 것으로 다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잘 쓰여져서 이 뉴질랜드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도되게 하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오며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입술과 눈과 귀를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가장 위기 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30장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자신 있게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윗이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항상 다윗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압살롬 때도 그랬고,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도 이 아둘람 출신 400명, 나중에 600명으로 불어났죠. 이 사람들이 다윗이 적들에게 공격당하는 만큼 다윗을 엄청나게 지지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30장은 어떤 장이냐면 이 사람들마저도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했던 그런 위기의 순간이 바로 사무엘상 30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평소에 적이 많았지만 항상 주님을 열렬하게 지지해주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가실 때는 이 12명마저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고 주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정도는 아니어도 믿어왔던 이 사람들마저도 더 이상 의지가 안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충성했던 부하들마저도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은 아마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신줄이 나가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6절은 그가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은 거기서 놀라운 성실함을 드러내죠. 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다행히도 이런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실히 그를 살렸습니다. 반복을 많이 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굳어져서 성품이 되면 그때부터는 성실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높이 있을 때나 위기를 맞았을 때나 호흡처럼 기도했고 호흡처럼 노래했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에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미국 프로농구 NBA를 좋아해서 옛날에 많이 봤는데요.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은요, 상대방을 수비할 때 자세히 보니까 절대로 공을 막으려고 하지 않고 공격하는 선수의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왜 공을 블락하려고 하지 않고 얼굴을 가릴까요?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시야를 가리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상대 수비수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겠죠. 손을 내 얼굴에 갖다 대서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난 선수들은요, 그 상태에서 슛을 쏘는데 거의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슛할 때 이 선수들이 이걸 저기다 넣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슛을 던졌던 그대로 던지면 잘 안 보여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죠. 수십 번, 100번 반복해서 여전히 불안하면 아마추어고,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 프로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프로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고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죠. 기도해야지 아는데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호흡처럼 기도하고 호흡처럼 노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먹구름이 다윗의 시야를 완전히 가린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성실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실을 얻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실해지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천재가 되는 것이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성실을 얻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성실은 한 방에 우리가 목돈을 주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수많은 날들을 묵묵히 반복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빠른 성과를 보기 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스피드죠. 스피드. 빨라야 됩니다. 당장 이익이 있어야 되고 빠른 성과가 보여야 됩니다. 이 빠른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결심한 것들을 잘 지킬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내가 꼭 운동하리라 결심해 놓고 하루 이틀 지키다가 지키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때문에 빠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에 한 번씩 하루라는 시간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하루라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하나님은 일주일, 한 달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압축해서 요술처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하루라는 시간은 절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루에서 실패합니다. 하루를 승리하려면 선택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하루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이요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 아내가 한국 가서 살림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일하더라고요. 살림 다 하고 애들에게 좋은 아빠 되어주고 제 일 하려고 보니까 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절제가 필요하고 선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면은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루만 뽑아서 비교하면요, 평범한 사람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가 있었어요. 책을 200권 이상 쓰셨어요. 200권 이상을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200권을 쓴 사람이 200권을 쓴 사람하고 평범한 사람하고 하루를 비교하면요, 생각보다 독서량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존 오웬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루의 공부 시간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 오웬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존 오웬하고 리차드 백스터 같은 인생은 책을 200권 이상 기록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는 그런 하루를 지속적으로 평생 살아간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뜨거울 때 하루 이틀 하다가 빠른 성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중단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루 공부했는데 성적이 평균 10점이 올랐어요. 그러면 모든 수험생들이 매일 공부할 겁니다. 근데 왜 모든 수험생들이 매일 공부하지 않을까요? 하루 이틀 공부했는데 성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하루 빼먹었는데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안 하고 내일 하지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실을 얻는데 실패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 안 해도 난리 나지 않거든요. 오늘 하루 기도 안 해서 난리 난다면 아마 다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하루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하루가 반복되고 쌓이죠. 쌓여서 기도하는 인생을 만들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일에는 매일매일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 때 이 신앙이 작동하죠. 그래서 다윗처럼 위기 때 호흡처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 순간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꾸준히 해왔던 성실입니다. 그때 가서 시야가 가렸는데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려고 하면은 어디에 하나님은 계신 거야 하고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동안 수천 번 성실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시야가 가릴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2023년도 하루하루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해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습관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의 성실함이라는 성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동기와 목적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숨어있는 동기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끔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숨어있는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밖으로 꺼내셔서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위기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목적을 다시 점검하고 동기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위기가 빨리 목적을 달성하고 지나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위기를 맞이고 재앙을 맞았으면 목적을 점검해야 되고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부하들은 절대 위기를 맞이하면서 아내하고 자식들 다 빼앗겨버리는 절대 위기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그동안 유익을 위해서 다윗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젊은 왕, 미래가 찬란한 이 다윗을 지지해서 한자리 해먹는 것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인이었다기보다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늙었을 때도 보니까 요압과 아비아달 같은 다윗의 측근들은 그들이 신앙이 아니라 유익을 추구하는 용사,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을 결국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때 우리는 내 안의 동기를 점검하고 목적을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이것을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
유행처럼 퍼지는 한 단어가 있다면 영성이라는 단어예요.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영성 운동가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요즘 교회들 안에서는 의를 추구하라는 메시지보다는 영성을 추구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더 많아졌다고 R.C. 스프롤 목사님은 지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물질적이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영적인 삶을 강조한다. 그러나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성이 아닌 의를 추구하는 데 있다. 우리가 영적 노력, 영적 능력, 영적 은사, 영적 훈련을 추구하는 목적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고 아주 잘 정리하셨어요. 쉽게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 읽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동기고 그 수단으로 성경 읽기라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는 성경 읽기가 목적이 된 거예요. 그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민 교회들도 엄청나게 공부하고 엄청나게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것 같아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성경 읽기의 목적이 흔들린 겁니다. 교회에서 수료증 받으려고 성경 읽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성경 읽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이죠. 잘못된 목적으로 성경 읽기를 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어떤 영적인 도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공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11조를 강조하는 이유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예요. 11조가 목적이 아니고 공예배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금식이 목적이 되고 성경 달달 읽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기도가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11조 잘 내는 거, 금식하는 거, 기도 큰 소리로 멋지게 하는 거, 회당에 모이는 일, 성경 달달 외우는 일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고 11조 내고 금식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최고의 성경 공부, 과외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느 정도 과외 수업을 잘 받았냐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이 성경 공부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는데도 그 성경이 지목하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약속들과 진리들을 우리가 다 믿고 있어도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지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약속들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론이 되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약속들에 관해, 모든 진리에 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진리들과 약속들이 이미 나에게 예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다 이루어지고 다 허락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 있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으면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워도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과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각자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서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예스가 되는 그런 바른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위기는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선생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위기를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아내들을 주시고 자식들을 주시고 이런 부하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보너스 선물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게 해준다는 거죠. 위기가 오기 전에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위기가 오고 나니까 이게 지금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즐거움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단어를 빌리자면 하나는 피로의 즐거움, need pleasure가 있고요, 하나는 감상의 즐거움, pleasure of appreciation이 있습니다. 그의 예를 들자면 피로의 즐거움은 이런 것들입니다. 피로가 생겨서 즐거움도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갈증이 생겨서 물을 마실 때 시원하다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자, 이런 경우 피로, 곧 갈증이 심할수록 물을 마실 때 느껴지는 즐거움도 함께 증가되겠죠. 자, 그런데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즐거움에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감상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상의 즐거움은 피로해서 저게 피로해서 느끼는 즐거움이 아니고 나는 이미 만족해,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덤으로, 추가로, 보너스로 얻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 2가지 종류의 즐거움들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C.S. 루이스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번째 즐거움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어느새 2번째 즐거움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2번째 즐거움은 2번째 즐거움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지, 이것이 절제를 벗어나서 첫 번째 즐거움, 그 피로의 즐거움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즐거움을 처음 느꼈던 그 설레임의 즐거움으로 다시 즐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는
다들 지금보다 훨씬 더 유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훨씬 더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내가 어른이 돼서 돈 많이 벌면은 저 장난감 다 살 거야. 다들 그런 꿈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비싼 장난감을 사실 능력이 되셔도 지금 장난감을 사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놀면 어렸을 때 맛보았던 그 즐거움만큼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는 많은 경우에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못 사니까. 덤으로, 선물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지는 즐거움을 느꼈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 즐거움을 자꾸 피로의 즐거움으로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만큼 설레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중독되게 됩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뭐죠? 중독은 두 번째 즐거움의 상태로 놔두지 못하고 첫 번째 즐거움으로 자꾸 바꾸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번째 즐거움으로 남겨둘 때 우리에게 많은 두 번째 즐거움들을 허락하시는, 소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아내와 자식들을 두 번째 즐거움으로 잘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절제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내와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덤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자신이 영원히 모든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돌려주시는 것을, 네가 잘 맡아라, 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즐거움을 두 번째 즐거움으로 끝까지 남겨뒀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욥에게 모든 것을, 그래 욥 네가 맡고 있어, 네가 청지기 해, 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알았다, 이삭 네가 맡고 있어 라고 이삭을 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많이 못 누리게 하는 장치같이 보이지만요, 절제를 유심히 보시면 절제는 우리에게 많이 못 누리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안전하게 오랫동안 누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어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셔도, 내가 너에게 다 맡겨, 네가 청지기 해 하셔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이 언제까지나 여러분과 저를 다시 아이처럼 설레게 하는, 진짜 감사하다, 이런 양복을 입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많은 이민 와서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저렇게 잘 사는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두 번째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위기 때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성실을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위기 때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었음을 발견하게 하시며, 위기 때 절제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과 구원 외에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항상 선물로 여기고 그것들을 감상하며 즐기게 하시고,
그것들 혹시 없이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언제나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삶을 더 감사하며 오직 주를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